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너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미네소타의 3월 초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60도까지 올라갈 그런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 우리가 1년 동안 이 코비드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고 또 갇혀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봄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씨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대적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승리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극적인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불을 나에게는 내려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갈멜산입니다. 성경에 여러 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갈멜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산입니다. 갈멜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갈멜산은 이 하나의 산이라기보다는 그 지중해 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북쪽에 쭉 뻗어 있는 수십 킬로미터 뻗어 있는 하나의 산맥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한 525m 되는 그렇게 꽤 그 지역에서 높은 산입니다. 이 갈멜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음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지중해에 붙어 있는 오늘 지도의 그 가운데쯤에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갈멜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가면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옛날 우리 요빠라는 이제 그 지역이 텔아비브 지역인데 거기서 북쪽으로 지중해를 따라 똑바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만나는 것이 바로 저 갈멜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세 번째로 큰 도시 하이파라는 도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오늘 이곳에서 아합 왕과 이 바알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엘리야의 그런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도에 그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릿 시내가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거기 물이 떨어지니까 결국 저 북쪽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시돈의 마을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있는 어떤 여인의 집에서 3년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이렇게 만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을 1년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이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우리가 조금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비를 내려주시도록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팬데믹으로 보낸 1년이라는 시간, 마치 이런 시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을 보내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지 않게 되면서 관계들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갈멜산 위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홀로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사람들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모두 합치면 85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지금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1대 850.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압도적인 전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쁜 상황은 뭐냐면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그 갈멜산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 제단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단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선지자는 한 사람밖에 없고 반대편에서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맞닥뜨린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가 하는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26절에 보면 그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계속해서 그들이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28절에 보면 부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흐를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우리가 열심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몸만 상하는 것이 아무 소용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는 제단은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제단에 먼지만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열심은 아닙니까? 엘리야는 오늘 다시 그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축한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씁니다. 치료한다라는 말이 라파라는 말인데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지금 무너져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것을 치료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제단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가까이 오니까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12개의 돌을 취해서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돌 12개를 취해서 그것을 제단에다가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을 고치는, 제단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아마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대리석 같은 그런 좋은 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산에 있는 평범한 12개의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2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래서 제단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이 제단을 정말 아름다운 돌로 화려한 장식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부서지고 보잘것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제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을 다시 고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은 다음에 송아지를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불이 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불이 잘 붙지 않도록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을 넷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다가 부어라. 이것을 몇 번 하느냐 하면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12번,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앞에서 12개의 돌을 쌓은 것처럼 물도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지금 엘리야가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지금까지는 자신이 모든 준비를 했는데 여기부터는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을 길어다가 붓는 것은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큰 통 넷을 가져와서 물을 그 위에 붓습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을 부으면서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불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이제 송아지를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드릴 수가 없겠구나, 이제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물이 넘쳐서 도랑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물이 너무나 많아서 나무가 젖어서 불이 붙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7절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그 표현이 뭐냐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다라고 말했는데, 이 엎드렸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렇게 엎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보통 절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엎드렸다라는 말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바로 앞에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내렸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말과 백성들이 엎어졌다는 그 두 단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한번 두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엎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엎어지게 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이렇게 떨어뜨리시니까, 내리시니까 그들이 엎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불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도저히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이렇게 젖어버려서 어떤 불도 나를 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좋지 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젖어 있어도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엘리야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내려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지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덤에까지 떨어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구원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우리를 태우고 우리의 죽음을 태우고 우리의 절망과 연약함과 좌절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태워버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 일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이제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신
그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의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이 지금도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그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까? 12개의 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은 오 신실하신 주. 이 곡의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물에 젖어버리고 도저히 불이 붙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현실을 견뎌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로써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오니 저희를 하나님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타오르는 이 불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 위에 12개의 돌을 다시 쌓게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불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